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탄생 및 그가 더 이상 집에서 양육되지 못하고 나일강에 버려진 과정,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그녀의 아들로 입양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10절은 모세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의 남자아이 살해 정책으로 인해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 갈대 사이에 있었던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자라다가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고 16절부터 22절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하여 가정을 이룬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먼저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내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의 법도와 리더십, 각종 학문과 무예를 배웠겠죠. 뛰어난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죠. 모세는 결국 사고를 칩니다. 열심히 익힌 무예 실력으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힘은 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실력은 있는데 그 실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맙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면 모세가 40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기 위해 나섰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남자를 거뜬히 때려 죽일 정도의 힘도 있었습니다. 의욕과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사람 때려 죽이다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그로부터 40년간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80년을 기다리십니다. 둘째로 그가 취한 행동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때려 죽인 거예요. 동족을 구하겠다는 동기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동기도 보시고 과정도 보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선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는 살폈는데 위는 살피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실패와 좌절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를 살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칩니다. 귀족의 옷을 벗고 양치기의 옷을 입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말 한마디 하면 다 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그가 치는 양과 염소들은 지들 마음대로 가는 것이죠. 그 세월을 통해서 모세가 느낀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광야는 이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자기 부인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는 사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40세의 모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당신에게 모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40세의 모세를 보면서 내 힘을 의지하며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위험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